최창선 목사는 다민족 사역의 선구자로서 선교의 씨앗을 심는 비전 드리머입니다. 그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공동 목회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민족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최창선 목사의 순종 스토리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그 첫 만남만 잘 기억하면요, 신앙생활이 침체돼 있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생기고 예배의 단맛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해보며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과 예배도 활짝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만나실 담비 같은 분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시는 분, 첫 만남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의 예배를 올리시는 분, 포근한 아빠 미소의 소유자 최창선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바쁜 주에 저희 네. 담비TV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는데 네.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4월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참 기도 중에 묵상하면서 네. 또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실천해 나가고 또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잘 무장시키고 또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같이 참 동참케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보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다시금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달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에베네셀 선교교회는요, 선교와 다민족 사역에 굉장히 열심인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많은 한인교회들이 다민족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에베네셀 선교교회는 10년 전부터 다민족 예배를 시작했죠. 그런 네. 것들 보면서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올해 또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예. 사실 다민족 사역은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네.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거기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네. 파송하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이 근거지가 되었고 네. 또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민족 사역이 이제 올해 이렇게 됐지만 사실 실제 그 다민족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2007년부터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공동 담임 목사인 이재홍 목사님, 네. 젊은 분이지만은 참 선교의 비전 이런 것들이 남다르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다민족 사역도 하면서 또 세계 선교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그 확장 사역을 좀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 목회자들의 그 연합과 인내 그리고 한옥권 성도들이 특별히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는 참 신앙생활 또 교회 섬기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좀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방금 연합과 인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재용 목사님과 같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 공동 목회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공동 목회는 사실 한옥권 목사님들이 연합하는 것도 공동이 될 수 있지만 네, 저는 이제 한옥권의 그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비전도 마인드도 가진 그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좋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네. 또 신앙적으로도 참 아주 그 뛰어나고 또 인품도 또 다 좋은 분들이고 또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참 이렇게 다민족 사역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에 다민족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예. 10년 전에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사역의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저는 한국에서는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좀 오래 했었고, 네,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사역. 이제 미국에 와서 플로리다 주에서는 유학생 목회를 또 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와서 일세 목회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시대에 맞는 선교, 특별히 성경적인 사역인 동시에 이제 이민도 끊겨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또 미국 교회로 가는 일도 많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인교회가 또 살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어떤 것일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네. 사실 뉴욕에는 189개 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민족 사역하기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네. 우리는 한인들만 바라보면서 교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그 영혼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만 고집할 필요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네. 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가 또 형성이 되어지고 또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죠. 또 비전도 갖고 마음도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10년이면은 또 11년째가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회자들이 협력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민족 교회를 나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보면서 정말 든든한 선례가 됐고 또 나아갈 수 있고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본 모습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사역 시작하실 때 개척교회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국 오셔서도 유학생 사역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역 초기의 그 얘기를 좀 짧게 나눠주시죠. 네. 그 1979년도 1월 달에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이 이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남침례 교단의 선교사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 모아서 개척이 아니고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또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뤘고 또 군인들 또 한국의 그 무등산이라고 광주에 네. 그 군인들 장교 하사관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뭐 청소년 교회, 젊은 교회 그러는데 참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도 또 건축을 하고 그래서 한 8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로 가게 됐어요. 네. 거기도 이제 침례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유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그 지역이 그 게인스빌 플로리다라고 네. 유학생이 많은 또 그 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4만 명이 넘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교회 간판을 걸고 남침례교단의 그 협력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지요. 네. 거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학부도 많고 또 석사과정도 많지만 제가 그때 있었을 때는 교인의 99%가 PhD 학생들이었어요. 네. 네, 그 PhD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온 분들도 있지만 또 전혀 교회를 가본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도와 또한 교육 목회에 또 이렇게 중점을 좀 두고 네. 이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훈련부터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그 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도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 그 동네 안에 있는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은 잘 열어줬어요.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네. 같이 갔다 보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그런데 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성경 공부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술, 담배 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년에서 6년 되면은 이제 PhD를 마치고 이렇게 한국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사역을 참 그 아름답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공부를 마치면은 대부분 한국에 이제 교수로 한 90%는 다 교수로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현대, 럭키 뭐 부장들로 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PhD 논문을 이렇게 마치고 졸업을 이제 할 때는 그전에는 술 파티 뭐 이랬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고 예배 드리고 그냥
순수하게 음식만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한 형제가 300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려서 저 300불을 들여가지고 언제 저 예배당 건축하나 네, 그랬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하여튼 공부 마치면은 300불씩 건축 헌금을 다 하고 갔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여러 해가 거듭되어지고 졸업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돈이 이제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네. 또 따로 뭐 건축 헌금도 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5에이카 되는 땅을 이제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자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유학생도 많아져서 교인도 이제 뭐 수백 명이 됐지만은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이제는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는 미국 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인이 그 미국 지방에 기증한 땅이 있었어요. 5에이카가. 네. 그 땅을 우리에게 좀 일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5에이카를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사실 빚이 그러니까 모기지가 10만 불도 안 남았던 게 왜 그렇게 되냐. 5에이커에다가 이제 한 15,000 스퀘어피트를 짓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그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사회 지도층들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부 헌금을 해주고 또 거기에는 또 의사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또 헌신된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건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제 평생에 참 좋은 곳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더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들을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거두시고 하나님 은혜죠. 네. 이제 1세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시다가 다민족 사역은 이제 1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두 교회, 두 사역의 뚜렷한 차이점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영혼 구원 관점에서는 뭐 그 다 똑같고요.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올해 41년째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학생 아니 그 한국에서 그 고등학생, 대학생 중심으로 한 목회를 이제 한 그 8년 또 유학생 목회를 이렇게 8년 네. 또 1세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전에 교회에서 네. 한 13년 6개월을 했고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여기서 다민족 그런 사역을 이렇게 쭉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인 1세만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시야도 좀 좁고 그랬는데 이제 다민족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종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비전 한 선교의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한어권이나 영어권이나 저희 교회는 이제 중국어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어권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컨플릭트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동안 10년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로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뭐 한어권은 한국말만 하면 이제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서먹서먹한 것이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1년에 이제 한 두세 차례는 같이 이렇게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설교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같이 또 연합으로 모이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좀 차이점들을 최소화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고 있어서 한어권, 영어권, 다민족 영어권 또 중국어권 우리 모두가 또 감사함으로 선교에는 서로 연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자리에 모였더라도 이게 금방 섞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어려움도 많고 또 이런 갈등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극복을 그런데 하셨나요? 이제 저희가 그런 그 관계는 이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제 자주 회의도 하고 또 교회 리더들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어떤 한 회중에게만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섭섭한 것도 좀 없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성도들도 이제 그게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에베네셀의 한 엄브레라 밑에 이렇게 세 개의 회중으로 나누어서 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집중적인 선교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또 교회도 세우고 건축도 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그런 일을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동목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이 발걸음을 나간다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부목사님한테 뭐 다민족 예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융합이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제 제가 처음 그 제안을 했던 것이 공동 담임 목사 제도를 이렇게 제 입에서 처음 꺼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할 때에 또 목회자의 그런 생활이나 여러 가지 또 하우징 얼라운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차등을 두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을 짤 때 조금 뭐 나이도 있고 뭐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세 목회자가 약간 희생을 하고 또 다민족 여권 사역자도 소신껏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줘야 되지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 그런 것들을 주어서 소신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어권은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좀 이렇게 협력을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나가서 또 내가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사역의 뒷받침도 최대한 이렇게
교회 형편에 따라서 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례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균등하게 하니까 이게 또 불평도 없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벌써 이제 지나게 되었고 아마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소신껏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에베네세 선교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네. 다민족 목회로 좀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준비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목회자의 사역자의 그 비전과 마인드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예. 사실 연합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그것을 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많은 또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이렇게 참고 네. 또 조금 자신이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다민족 사역 공동 목회의 사역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왕국 개념을 가져야 된다. 네. 왕국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내 회중 네. 한어권은 한어권, 영어권은 영어권, 또 중국어권은 중국어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좁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넓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 교회를 크게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또 다른 회중들이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목회자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왕국 개념에서의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뭐 갈등과 또 조금 어려운 문제, 뭐 치우치는 문제 그런 것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네. 왕국 개념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내 교회, 내 회중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왕국 개념을 가진다고 하면 마음도 좀 편해질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네.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화목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파워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고 저희 교회가 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참 화목한 교회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게 세워지는 교회가 좀 되고자 몸부림들을 치고 네.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교회 이렇게 리더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그런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온 그 40년을 이렇게 쭉 목회 기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찬송 계속 더 많이 부르면서 네.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